오늘은 오벳에돔 가정의 축복에 관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됩니다. 전임 사울 왕이 어떻게 하든지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해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처음에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분봉왕으로 있다가 7년 후에 모든 이스라엘들이 다 다윗에게로 돌아오고요. 그래서 다윗이 통일 왕국으로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마음에 생각했던 것이 기럇여아림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를 우리 다윗성에 모셔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통치, 새로운 통치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법궤를 이제 모셔오는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같이 읽은 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도자들을 다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3절 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자 3절 시작. 하나님의 궤를 우리 성으로 모셔오자. 사울왕 때는 하나님 법궤가 방치된 상태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새로운 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 그걸 이루자라고 결심하게 되고 하나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되고요.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생각했던 그의 결심이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먼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 축복하신 것처럼 축복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늘 고백합니다. 나 같은 일개 목동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이제 내가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던 것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 뜻을 물어보고 그분의 뜻을 따라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법궤 모셔오는 그 일들을 시행하게 됐던 거지요. 복받을 사람은요, 복받을 생각만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역대기 읽으면서 늘 얘기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우리들을 통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그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하면 우리 하는 모든 일들 바로 다윗과 같은 삶으로 형통하게 이제 하나님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결정을 하고요. 여기 보니까 온 나팔수를 대동하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하여튼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드디어 우리가 이제 옮겨간다. 그래서 기럇여아림에 있던 아미나답 집에 있는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그리고 찬양과 이제 그 속에 법궤를 옮기는 사건이 8절에 나오고 있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은, 자 시작. 예, 법궤를 한번 그림을 그려봅니다. 법궤를 수레에 멋지게 싣고 모든 백성들이 따르며 수금과 이제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며 법궤를 모셔갑니다. 마치 우리가 대통령 그 외국 순방하든지 그럴 때 보면은 군악대들이 다 나와 있어 하고 도열하고 열병식을 하는 그림
우리가 보는 그런 것처럼,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최고의 예우를 갖춰드립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맞어. 그래서 그런 멋진 광경을 연출해서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모셔가게 되는 사건, 그걸 본문에 보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멋지게 잘 행사를 하는데요.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가 뻘떡 뛰니까, 그러니까 그 법궤 수레에 실려 있던 하나님 법궤가 소가 뛰니까 수레가 흔들리게 되고, 수레가 흔들리면 법궤가 땅에 떨어져 나동갈아지게 되니까 얼른 우사가 법궤를 몰다가 수레를 붙드는 사건이 있었고요. 수레를 붙들자마자 거기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불상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상황을 그려보세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요즘에 어제 그제 보니까 큰 사고가 또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공연 보러 들어갔다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죽음을 당했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그러니까 뭐 공연이 어떻게 됐겠어요? 뭐 다 끝나고 하다 말고 이제 한동안 공연하기도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연출됐을 걸 그려볼 수 있지요. 여기도 이제 이런 비슷한 사건이 갑자기 일어나게 됐던 거죠. 와서. 그래서 이제 다윗이 법궤에 모셔가기를 포기하고, 저렇게 겁나는 법궤를 이걸 모셔다 뭐 잘못하면 목숨 부지하기 어렵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두고 돌아가게 되고요.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는 사건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 생겼냐면, 사실은 법궤로 옮길 때는요, 새 수레에 실어 옮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기럇 여림의 다윗성까지 한 13km쯤 되니까 너무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메고 옮기긴 번거로울 것 같고, 그러니까 수레에 실어서 옮기면 되지 않겠느냐 쉽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뭐 편하고 좋은 대로, 잘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중요한 거거든요. 와서. 그래서 옮길 때는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 그거를 연구해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옮겨야 되는데, 왜 법궤는 늘 옮겨 다녔거든요. 성막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한 번도 수레에 실어서 옮긴 적은 없고요, 어깨에 메고 옮겼습니다. 유일하게 수레에 실려올 때가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실어 보낼 때 했던 그 일들 외에는 없었거든요. 이미 그들이 이방에 물이 들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수레에 실어 옮겼다는 말은 불상사가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황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와서. 우리가 뭐 그저께 사건도 이러고 저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환풍구에 30명 가까이 올라가면 무너지게 돼 있지요. 30명이면 거의 2톤 무게 정도 되는데요. 환풍구에 서너 명 올라가면 혹시 몰라도 30명 올라가면 이미 불상사가 어때요? 예고돼 있는 건데 느끼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법궤를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할 때 이미 불상사가 예고돼 있었고요. 결국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법궤가 오벳에돔 집으로 옮겨가게 되는 사건을 여기서 보고요. 오늘 새벽에 15장 읽었는데 다시 다윗이 돌아가서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해보려고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곰곰이 생각하고 또 제사장들 서기관들 불러 물어보고 하다가 거기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법궤를 운반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 편하고 좋은 대로 이게 잘못됐구나. 다윗이 돌이키고요. 15장에 다시 모으고 똑같이 다시 준비해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옮겨갈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기록으로 15장에 다시 석 달 만에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축복 속에 사는 자로 세워지게 되었던 거지요. 오늘 저는 여기서
오벤에돔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오벤에돔, 다윗성에 이제 가려든 법궤, 방치된 거 아무도 겁나서 두려워서 포기했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요. 자기가 10달 동안 정성껏 섬겨서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이 내리셨다는 기록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의 궤가 오벤에돔의 집에서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벤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벤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예, 오벤에돔의 집으로 옮겨가게 되고 오벤에돔이 거기서 온 가족이 정성껏 하나님 법궤를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벤에돔 가정에 복을 내리셨다. 그의 소유에도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법궤를 갖다 놓고 뭐 거기에 뭐 절을 하고 빌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법궤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가 늘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고 이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고 힘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주님의 사랑을 함께 그들과 나누며 그들의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들 우리가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오벤에돔 같은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벤에돔 가정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늘에 신령한 복을 내리시게 된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이 법궤가 아비나답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는데요. 아비나답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근데 오벤에돔 집에는 10달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래 하나님을 섬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말씀대로 중심을 다해 섬기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역대상 26장 8절에 가면 오벤에돔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로 세움을 입었고요. 그리고 거기 26장 8절에 보면은 오벤에돔 자손과 그의 아들 그의 형제들은 전부 다 능력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직무를 잘 수행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으로 성경에 남게 되는 이 오벤에돔이 이후부터 성경에 유명한 주요 사람 이름 나올 때 빠지지 않고 기록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이 늘 하나님 앞에 오벤에돔의 가정처럼 우리 모든 가족이 오벤에돔의 가정처럼 중심을 다해서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모습이 우리들 속에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장소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장소입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과 그 주님의 뜻을 어떻게 사회에 나가 그것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서 다시 또 지역사회를 통한 섬김의 모습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 20절 보면은 하나님이 주야로 성전에 집중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지금 3층에서 수고하시는 이제 수고의 손길, 교육관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기 그 모습들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오베네돔 같은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새벽에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며, 오늘 주일도 같은 말씀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내가 석 달 동안만이라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최선의 헌신과 봉사와 이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려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베네돔 가정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신 것처럼 저와 우리 모든 가정들을 붙드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베네돔 가정, 그의 자손 대대로 히스기야 왕 때 다시 이제 기록하는데 거기도 오베네돔의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240년이나 지났는데 오늘 우리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대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오베네돔의 가정 같은 우리 온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마음이 부러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부러질 때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